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과 육입니다. 좀 어렵고 딱딱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경청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다라고 또 우리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 관계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처음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이루죠. 그리고 부부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사업, 교회 생활, 또 모든 사회 생활, 이 모든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의 연속이다. 곧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잘 해야만 결국은 사랑, 또 화목, 또 평화, 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를 잘 못하면 갈등과 또 다툼과 분쟁과 또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부부도 우리가 행복하고 또 사랑하고 즐겁고 좋자고 결혼을 해가지고 맨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렇잖아요. 갈등과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깊어지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결국은 행복하자.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으면 자이언트라는 가수가 행복하자 막 노래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인관계를 잘못한다라는 것은 왜 그런 문제가 오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너무 강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참이다, 좋다라고 전제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을 고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장만을.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그런 걸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옳고 좋은 거 당연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주입을 시키든지 관철을 시키든지 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손자병법에 나와 있듯이 지피지기죠.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곧 뭐냐면 서로의 생각을 잘 아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 그래서 부부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생각을 잘 읽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어떤 뜻으로 했지, 어떤 목적으로 했지, 뭐 때문에 했지, 그걸 이렇게 잘 생각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말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옳은 것인가? 이 생각을 저 사람에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성질대로 하시잖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0.01초 만에 탁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항상 그 안에 내 전제가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은 잘못이야. 저 사람은 아는 게 없어. 내가 옳아. 내가 정당해.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이 전제가 항상 무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거짓말로 들리고 변명처럼 들려서 그냥 내 것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럼 우리는 그걸 편견, 어떤 그런 자기 확신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대를 살리게 하는 생각, 말 그대로 날생, 살아있는 생각, 이게 있고, 상대를 죽게 하는 사각, 예, 이거 있어. 이것이 이제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이게 생각인가?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각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한테 말할 때도 얘를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예.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내리 속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게 생각인가 사각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이면 다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파할까, 좋아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죠.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영과 육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 가운데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눠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누구야, 뭐야, 그 정체성과 그 실체를 알려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봐갖고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말했어요? 네? 나 이거 누가 말했는지 인터넷 찾아봤네.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데카르트라는 사람 철학자가 말했더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 이퀄 존재예요. 나는 누구냐? 지금 겉모습이 나가 아니에요. 네, 겉모습이 나냐. 물론 겉모습도 나의 한 일부분이지만 진짜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뇌사다 그런 거예요. 뇌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죽은 거라 같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다시 쉽게 더 풀어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들은 사람들이 겉으로 다 쓰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나는 곧 나의 생각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대로 사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생각,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 있고 나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각, 이 생각 속에 사람을 죽이는 생각,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에게 상처, 고통을 주고 거짓, 속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위로, 칭찬 그런 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격려, 네? 즉 참말, 진실 이런 것만 하는 것들은 어떻게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건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하고 말할 때 항상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기 생각이 참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좋다, 옳다, 완벽하다라는 전제가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제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일부러 거짓, 잘못된 거, 좋지 않은 것을 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거짓인데, 예? 온전치 않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택한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전제하에 좋은 것이야, 참된 것이야, 진실한 것이야, 온전한 것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대책 없이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자신이 똑똑하고 다 뭔가를 판단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100% 믿는 것이 신이에요. 신만이 그 완전한 건데, 그 진리인데, 자기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자기가 신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성경은? 육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이 어느 날, 야, 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먹고 대출까지 해가지고 수억을 딱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여러분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진리로 들었어요. 참말, 진짜, 나를 살리는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한 사람은 바보짓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해서 대박 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몇 프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대박 난 사람들은 아주 그 바닥을 파고 완전 연구를 해가지고 하지, 누구 이야기 듣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자기가 그렇게 진리로 믿고 했는데 쪽박을 차죠, 대부분.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가 홀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런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자기는 진실로 받아들였고, 참으로 받아들였고, 진리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다. 이 진리가 아니죠. 이걸 분별했으면 망하지도 않죠. 지금 고생도 않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죠?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딱 듣고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네,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통찰. 그거 진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걸 그 액면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에 속고 마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 참이라고 진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참된 것, 선한 것, 그 내용 그대로 되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이 진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부처도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짜를 구분해내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속에 어떤 내용과 그 진리가 밝혀진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한 수천 명을 경험하다 보면 관상을 보잖아요. 그 확률과 통계로 그렇게 사람을 분별해 내잖아요. 그죠? 근데 다 맞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분별해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각자가 뭐예요? 깨달을 각자예요. 네. 그게 이게 생각인지 사각인지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면 그거 해피해지겠죠. 그리고 그 생각은 해피한 일을 만들어내고 참을 만들어내지만 비진리, 사각, 이 거짓은 거짓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결국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각, 거짓, 이런 거예요. 참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결국 결론에 가면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육신, 영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육신은 뭐고 영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 육신은 비진리, 사각, 영은 진리, 결국 살리는 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뭐 경험에서 나오는 것, 인간이 뭔가를 이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깨달아진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 육신, 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어두움,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디에 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 평안.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명확히 다르죠? 명확히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도 질을 결정해. 삶의 질을 결정해 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을 깨달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과연 영과 육신 이것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육신을 그토록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죠? 왜 그러신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과 영의 개념을 잘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해요. 이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뭔가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한참을 보니까 인간이 갈수록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사, 모든 일, 그 말과 행동, 그 모든 삶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악함이 뭐냐면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악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 악한 생각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피조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딱 세상에 딱 놓아놓으니까 인간이 뭘 하냐면 이 주어진 자기의 그 삶과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여서 옳고 그름을 전환해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지 않는 것을 버리고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기반을 두고 오면서 이제 인간들이 자기 역사를 쓰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역사를 쓰고 자기 그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후드 속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따고
예? 어려운 판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뭐예요? 예? 4대강 만들어 놓고 그 역사에 자기가 4대강 만들었다 이거 하나 하려다가 돈은 돈대로 다 쏟아붓고 이걸 다시 부신이 지금 어떻게 막 하니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한번 만나자. 이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그래도 뭔가 업적을 하나 놓은 거예요. 대통령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역사 속에서 자기 역사 새기기, 자기 이름 새기기, 자기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아주 통용되는 늘 인간을 지배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금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삶 속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투를 하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살아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명예를 얻어서 나라는 존재를 이 역사에 다 각인시키고 가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인격을 연마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여기까지 성숙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았다. 막 이렇게 좋은 인간미로서 자기가 후대에게 남기고 자기도 만족하고 그렇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의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역사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나지만 종국에는 그 목적은 다 하나예요. 나 가치 있는 존재야. 네, 나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스스로 이것을 이루었어. 자수성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네? 더 많은 업적을 쌓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예요? 바로 악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은 곧 너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한 놈을 출연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못한 놈은 지옥 보내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인생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쌓는 이유는 또 뭐냐면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했다. 나는 이렇게 청량호에서 살았고 결백하게 살았고 선행 공헌했고 인류를 공헌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보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 스펙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죽음 너머에서 유용하게 자기를 지켜주고 더 안전하게 해주고 더 복되게 해주고 더 뭔가 이 땅의 삶보다 더 양질의 그런 영원한 삶을 줄까 하고 그렇게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배터리에 우리가 충전하듯이 이 땅에서 많은 그 업적과 경건함과 성숙함과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충전해갖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죽음 이후의 나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그러더라라는 거죠. 요즘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인간의 자가 충전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는 차등 상급론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정도 했다. 막 여기다 금식 몇 회, 예? 뭐 막 써갖고 다니고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뭐 했다. 그거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뭐 집 팔아서 헌금했다.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얻어내고 그 만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칭찬도 받고 그것으로 이제 은근 기대하면서 즐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냉정하게 들어보면요. 그런 일들은요. 타 종교 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 영이 없어도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진짜 보세요. 진짜. 세계에서 기부 많이 한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네? 우리보다 기부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예? 막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나 치고 우리가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세상하고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는 예, 뱁새에 불과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존경받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 가면 여러분 훌륭한 교사들 많죠? 네, 교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교사들. 자괴감 느끼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황새고 우리가 뱁새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영이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해낸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여러분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한다고요. 잘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듯 성경은 그게 전부 땅의 소산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몸이 땅이잖아요. 땅에서 내는 땅의 소산이다라고 딱 하나님이 결론을 내버려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착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를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오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가타부타 내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 뿐인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안 믿어지고 막 헷갈리는 거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그 영을 가지고 하는 거와 그 영이 없이 그냥 흉내내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것이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흙들이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내놓은 것들이 다 뭐냐면 저주받은 흙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창세기 3장에 너희가 내놓을 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놓아도 그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다라는 거예요. 네?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계속 찌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죠.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내놔도 그래서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없이 인간들이 내놓은 것은 바로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가 내놓는 모든 것은 가시와 엉겅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주의에 묶여서 그 안에서 뭔가 가득 차서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려와 형극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집을 팔아 헌금하고 뭐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한 것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공로고 공덕이 돼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복받고 이런 것들은 그게 가시와 그 엉겅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내가 한 행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가시 언근킹이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걸 잘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질을 따지는데 그 질이 뭐냐면 은혜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했느냐를 구별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놓고 우리는 스스로 놀라야 돼요. 나는 원래 욕심장이었고 나는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추워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네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네요. 그걸 놀래고 그걸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그거하고도 먹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 업적, 그 스펙을 쌓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진료와 형극뿐이다. 아무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가시와 엄격히 진료와 형극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 똑똑하죠? 네. 막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 육신이야. 너 죽은 자야. 저주받은 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운하세요? 여러분 서운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의 구원은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고 해요. 나의 공적과 공로를 쌓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게 뭐냐면 믿음 하나 남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근데 우리는 그 태워지고 없어진 것들을 많이 그냥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걸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부자. 그는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처럼 못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적과 공로로 구원받았나? 나는 여기서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 있어요? 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 내세울 거 없잖아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데 뭔가 거래를 하고 내가 뭔가 드리고 티켓을 따내는 뭔가 있었으면 떳떳할 건데 그런 거 없이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은혜로 아무 건덕지가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죠.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뭔가를 깨달아서 그 영에 있는 자들은 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죽음 마땅하네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네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 인생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면서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네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면 나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부요함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로 가면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완성된 죽음. 우리는 이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그 자기를 증명하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걸 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쉽게 죽냐고요. 호락호락 여러분들이 죽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안 죽으면 내 새끼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내 생명이라고 우기고 내 자랑이라고 우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폭격하시고 공격하시고 망치로 때리시고 조각하셔서 결국
네?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과 육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사르스 이렇게 말하고 영을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르스 푸뉴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 이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인데 두 가지로 써요. 두 가지로. 관사가 앞에 더 푸뉴마, 호 푸뉴마가 있고 그냥 푸뉴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푸뉴마는 그냥 우리의 마음 이런 거예요. 마음, 심령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앞에 호 푸뉴마, 더 스피릿에서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령 또는 진리 또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그때 심령은 뭐냐면요. 푸뉴마가 아니라 호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부자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요함이 배설물로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호푸뉴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예? 뭔가를 갈급해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채우기 원하잖아요. 비워졌으니까. 근데 뭘 치우냐면 호푸뉴마예요. 진리를 갈급해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어렵지만 헬라어는 너무 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뭘 갈급해야 돼요? 호푸뉴마 진리 말씀을 깨달아진 그 말씀 네마의 말씀을 목말라고 갈급해서 그걸로 채워진 사람은 더불어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호푸뉴마, 그래서 여기에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진리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호푸뉴마가. 그것을 헬라어로 카르디아, 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그 마음이 없는 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된 마음이 없는 자, 아가페가 없는 자, 성경은 이를 가르쳐서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거짓말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해요. 인성 없는 짐승.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짐승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돌고래 IQ가 얼마야, 영진아? 꽤 높지? 그죠? 돌고래 IQ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죠? 짐승이 여러분, 굴을 파고 사는 것과 사람이 아파트 짓고 사는 것과 원리는 똑같아요. 짐승과 사람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같기 때문에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만든 건데 그거 똑같다니까요. 네? 제비가요 집 지은 걸 보면요 2층 3층을 지어요. 그렇죠? 올해 짓고 그 위에다 또 내년에 짓고 3층을 막 짓다고.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어요? 1층 2층 3층 연립을 짓잖아요. 예. 꿀벌들이 열심히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는 거 똑같아요. 원리는 영적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연의 원리를 갖다가 이치를 갖다가 영적인 것을 설명하잖아.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건축이요. 여러분 하이에나는 고기 생으로 먹지만 우리는 거기다 양념해서 구워 먹는 거지 먹는 건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짐승아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싸고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똑같아요. 다름이 있다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마음이. 그들도 IQ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감정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짐승도 또 뭐예요? 인간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영역 확보하기. 거기서 우두머리 싸워서 우두머리 되기. 그런 경쟁. 그래야 어때요? 그걸 지배하고 왕처럼 사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너희는 짐승이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호프뉴마, 진리,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짐승과 좀비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 푸뉴마를 가졌을 때 호프뉴마, 진리, 말씀, 그 영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요. 말씀. 그죠? 진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목배움을 당하고 오는 그들을 말씀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그 푸뉴마, 그 진리,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를 사르스,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푸뉴마, 진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진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도 진리예요. 말씀이란 말이 똑같다면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그릇에 담아 주셨다. 진리를. 그 레마를 담아서 뭘로 주셨어요? 로고스. 그래서 이 기록된 로고스를 깨달으면 이 속에 담긴 레마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껍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형식과 또 욕심을 당해서 죄와 사망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담아준 게 바로 성전이에요. 진리를 담아준 게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레마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갖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사르스. 그것을 비진리. 그게 바로 육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뭐예요? 이 몸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를 알지 못하냐 이럴 때 이 몸은 소마예요. 소마. 이 말 그대로 육신은 사르스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는 마음. 갖고 있는 것은 영, 호프뉴마라고 했고 이건 뭐예요? 몸. 말 그대로 신체, 이 몸을 소마라고 해요.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몸 안에 은혜에 점령당하면 은혜의 몸이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은혜의 자리로 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닮았거나 그러잖아요. 보배, 진주를 닮았다잖아요.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은혜를 닮은 은혜의 몸, 예? 진리의 몸 이렇게 되지만 우리 몸, 이 몸 그릇 안에 죄에게 점령당하면 비진리로 점령당하면 죄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잖아요. 그죠? 이 소마가 사르스 비진리로 채워지면 그 몸은 그냥 사르스 육체 육신이라고 죄의 몸이라고 부르고 이 소마 이 몸 안에 은혜로 채워지면 진리로 채워지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푸뉴마 진리. 그래서 이 몸은요 죄의 몸을 멸하여 그러잖아요. 은혜의 몸으로 돼요. 이 몸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나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의 이 개념을 육신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 행동 모든 앞서서 벌써 사각, 생각 이것부터 그리고 사르스 그리고 푸뉴마 예? 이것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죠? 입이 삐뚤어졌는지 코가 삐뚤어졌는지 눈썹이 삐뚤어졌는지 머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는 거 서야지 내 겉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고치잖아요. 잘못된 거 고치고 따듬고 이쁘게 만들잖아요. 거울 때문에 가능한 거죠. 거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서로 보고 맨날 웃다가 판나는 거예요. 응?
세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에어컨 안 닦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보고 웃고, 예? 너는 여기 침 흘렸어? 막 그러고.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내 안에 내 진짜 자아를 보려면 사람 앞에 서면 또 안 보여요. 예?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면 너나 나나 쌤쌤이야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거 있으면 너 금수저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예?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하고 합리화시키고 말아요. 근데 진짜 나를 보려면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내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사르스인지 푸ним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대적인지 불순종인지 사망인지 말씀 앞에 서야지 이게 거울인 거예요. 영혼의 거울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진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왕이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진실이고 참이고 다 아닌다고 자꾸 하나님은 근데 자기는 그 거울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니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면 유치해요. 진짜 어리석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너를. 근데 뭐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거 보면 목사님이 다 안다니까. 여러분 관상만 봐도 알아. 상태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안다니까. 눈빛만 봐도. 근데 목사님 모른 체 하지.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노를 안 하니까. 그럼 목사님 모를 것 같죠.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다 알아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분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도 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딱 서 있으면 그 모순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모순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내가 피조물, 그걸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고 보고 비교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그러잖아요. 저도 사모님하고 한 갈등을 많이 하면서 싸우면서 항상 주장하는 거, 사모님이 내가 잘못했어 이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돌아서면 되게 찝찝해.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어는 자기는 다 알고 그냥 불쌍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확 들어와. 그냥 순수하게 내가 느낄 때 진짜 잘못한 것을 딱 말하면 거기서 쿨하게 내가 아주 멋지게 가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들어보면 나가 불쌍해서 져주는 것 같은 느낌. 자존심이 더 상해요. 더 상해요. 그런데 끝까지 정말 내가 옳다라는 전제를 안 놓아버리면 영원한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도 문제가 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구나라고 했을 때 경청하는 습관이 들이고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기 싫지만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속으로 내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서 사모님은 또 인정을 해라는 거야. 그걸 자존심을 좀 눈 감아주면 좋은데 잘못했으면 표현을 해라는 거야. 근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상대가 그 상처 때문에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삭히고 정리하고 다 한 것이 또 나는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과정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숨기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덧칠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거짓을 또 진짜인 것처럼 하다 보면 일이 커지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가 되면 먼저 여러분은 자기가 보여요. 자기 생각이 보여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할 때도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과 생각해서 한 것과 무의식적으로 한 것을 분별하지 하나가 되면 이 골치 아파요. 그죠? 예?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사람은 부인을 폭행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성질대로 하고 나서 돌아서서 꽃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감정, 무의식이 팍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는 모르고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면서 입이 주댕이로 말하면서 예?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때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우리가 분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나를 알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질 나면 욕 나가고 주먹 나간다는 나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싸울 때, 아, 여기서 참자. 라는 의식이 생기면 참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이 없으면 용수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그런 분별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더불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이 이제 뭔가 진실하고 사랑된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네?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뭐해 그러면 네? 건성으로 할게. 네? 맨날 건성으로 할게 하면 부인이 알아요. 건성인지 진심인지. 그죠? 진짜 진심으로 하면은 뭐 잘해주고 못하고 떠나서 그 눈빛, 말, 행동에 딱 위로를 받고 그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생명이요, 그게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죠. 비진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왔고 삶의 질을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각이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을 만족하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예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진리, 참, 진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초에 설교할 때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 그 진리로 여러분 자신들을 많이 깨달아 보게 되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또 한 주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